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성탄절의 평화의 왕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또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올해는 산타크로스가 못 온다고 합니다. 12월 25일 새벽에 도착 후에 2주간 자가 격리 후에 내년 1월 1일에 온다고 합니다. 또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도 마스크를 쓰고 선물도 비대면으로 머리맡에가 아닌 문 앞에 주고 가실 듯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온 누리에, 우리 지역의 이 마을에, 온 세상에 가득 넘치기를, 또 위로의 힘도 생기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어두움에 있는 이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오늘 방송을 비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은 지극히 적은 소수의 분들이 순서를 맡고 또 예배를 담당하고 맡은 그런 분들이 다 왔지만은 적은 숫자지만 지금 이제 나오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손을 이렇게 드시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에 담겨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날은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성탄절 비롯해서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서 정말 소수의 적은 인원만 허락을 받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모였던 축하객 인원만큼은 안 될지 몰라도 오늘 이 성탄절이 결코 초라하고 결코 부족한 약한 성탄절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참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탄절이 그저 흥청망청 즐기는 날이로만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성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이 코로나마저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코로나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온 세상에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은혜가 되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하했던 방문객 중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지요.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해서 도착해 당대 최고 고가품인 황금 몰약 유황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합니다. 초라했던 낮고 작은 누추한 마국간, 이곳을 아름답게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준, 빛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2000년 전 허름한 마국간을 초라하지 않게 만들었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2000년 성탄절을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은 성탄절로 만드는 일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 당시의 성탄을 맞이하던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성탄을 맞이하는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과거 그 어떤 성탄절보다도 더 큰 축하의 마음과 더 큰 정성의 선물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첫째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살기와 시기로 영아들을 모조리 다 학살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주전 37년 로마 원로원에 의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이나 가정생활은 그야말로 포악하고
문란했던 것으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포악했던, 가장 악랄했던 그 왕을 든다 그러면 헤롯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70세의 늙은 헤롯 왕은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위 계승자를 찾는다라는 박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헤롯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왕위에 대한 자리에 집착이 많았고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힐 정도로 이미 자기 아내와 두 아들마저 살해했던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폭군 헤롯에게 빌붙어서 영화를 누리던 고위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있었던 이들 역시 동방박사의 말 앞에서 왕권 교체와 관련해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피비린내 나는 정변을 예감하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에 소동하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실상 메시아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여 지목한 메시아 탄생지는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이 성지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성탄절 즈음에 세계 곳곳에서 성지의 순례객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베들레헴 이 떡집, 예수님이 나신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또 은혜를 나눈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편 별의 인도함을 받아 유대 땅에 도달한 박사들은 한동안 별이 보이지 않게 되자 왕이 탄생할 곳은 당연히 왕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어디를 찾아갔겠습니까? 헤롯이 있는 헤롯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방박사들의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헤롯은 아기의 나이나 개월수를 가늠하기 위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기관이 지목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찾거든 자기도 경배할 수 있도록 꼽아서 알려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마 이처럼 자신들의 방문에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는 헤롯 왕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이용해서 아기를
실수 없이 찾아내고 은밀하게 제거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헤롯의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메시아를 경배하게 온 그들이 어쩌면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잡이가 될 뻔했습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깨달은 헤롯은 베들레헴과 근처 동네에서 태어난 만 2살 아래의 아기들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유아 학살은 메시아를 배척하는 세상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유다 백성 전체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급기야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서 이 같은 통곡이 놀라운 기쁨의 서막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가다. 아멘. 사실 아들을 잃은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통곡은 어땠을까요? 죄와 사단의 학정 아래에서 죽음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탄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보상하시고 새 소망을 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2만 명 가까운 어린 아기들의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마다 눈물과 한숨과 통곡 소리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어 암흑을 추방하시고 학대받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예물로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제일 먼저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귀인들은 언약의 우선인 유대인이 아니라 멀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죠. 동방 박사들은 1700년이나 되는 먼 사막길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걸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인도한 별은 베들레헴이 한 작은 집으로 박사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 초라한 장소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들이 찾고 찾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몸을 굽혀 경배를 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바친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보통 왕께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왕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에 황금을 바친 거예요. 유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몰약은 죽은 자의 시체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이것은 각각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속죄제물 되심을 암시하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의 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별을 보긴 했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경배드리기 위해 희생의 발걸음 옮긴 사람들은 오직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잘 선용하고 기회를 포착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직무를 중지하고 희생하며 귀한 물질을 드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동방박사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참성탄은 이런 동방박사들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진리의 인도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동안 사라졌던 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절정으로 기뻐했던 것을 볼 때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꿈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헤롯 왕과 약속했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헤롯의 음모의 동조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멀리 동방에서 오랜 순례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동방박사의 여정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 세계, 이방, 열방, 전 세계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모두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을 비우고 곧 신앙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동방박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목자들은 자신을 비우고 신앙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경배하였는데요. 누가복음 2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양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은 천사를 통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말의 의심도 없이 곧장 예수께로 달려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0절 말씀 다 같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곧장 지체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이처럼 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목자로서의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목자의 삶이 때로는 참 비천하고 힘이 들었지만 아무런 욕심 없이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땀 흘리는 사람, 소박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빨리 가서 이 기쁨의 현장을 목격하고 함께 나눈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간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여간집 주인은 어땠을까요?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린 비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들은 바로 여관집 주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직접 여관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했더라면 그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한 달 동안이나 사막길을 걸어서 그 먼 1700여 리를 천신만고 끝에 걸어서 땀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여관집 주인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찾아왔는데도 몰랐던 것이지요. 남루한 겉모습만 보고 방은커녕 이부자리 하나 내주지 않고 마국간으로 내몬 사람이었지요. 이들은 한마디로 자기 영광의 바벨탑을 쌓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분주하고 충성하였기에 인류 역사상 최대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절이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진 성탄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성탄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성탄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처럼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지쳐있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절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이 성탄절이 이렇게 값진 성탄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지쳐있고 피곤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동방박사처럼 목자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